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120편을 순서를 정할 때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 환난, 고통 속에 당하는 그런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는 시를 맨 앞에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거기서 그랬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에 가만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적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거짓된 혀고 속이는 혀가 아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계열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121편에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 환난 속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로 막 찌드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는 그 반열에 있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를 또 하나 집니다. 그것이 오늘 1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표제어로 보면 다른 거보다는 다른 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편만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소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실 다윗만큼, 어쩌면 솔로몬보다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새수레에 끌고 오는 바람에 우사가 죽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에다가 집에 놔뒀는데 그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제사장들이 다 가서 그 법궤를 매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간 걸 모를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그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데를 다윗이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거기에 시온산과 모리아산, 감람산 이런 산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점령하기는 어려워도 수성하기는 쉬운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윗은 그 도시를 잘 가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곳에 애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굉장했을 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담이라는 그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자기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올라가자라니까.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세워놓은 곳에 다른 믿는 사람들도 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갑시다. 집에서 그럴 때 우리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리고 막 기뻐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가 도살자에 끌려가듯이 겨우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백성들이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자기가 그리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윗 자기에게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 사람만 보면 기뻐야 돼요. 구분이 없어야 돼요. 저 성도는 나하고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람이.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꾸셔야 돼요. 저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나도 잘해줄 텐데,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냐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올라가자 그랬는데 벌써 다윗의 마음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막 같이 빨리빨리 달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아 나 우리 성문 안에 있어. 교회에 나 먼저 교회 왔어. 사실 몸은 집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요.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오기 싫어 죽겠죠. 그래서 몸은 왔는데 마음은 집에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도 서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배려해 주셔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목사만 없으면 내가 가겠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분이 거기 있지. 나랑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기쁨이 배가 돼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화평을 구해야 돼요. 교회도 화평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또 서열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기가 구상해서 자기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성장시키고 성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잘 짜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의 그 단어가요. 쌍수형어미예요. 쌍수형은 뭐냐면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도 쌍수형 어미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도
하루에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 하루에도 큰 도시가 있고, 애굽의 상류 이디오피아에 가까이 있는데도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마치 두 군데 있는 것처럼 쌍수형 어미를 쓴 거예요. 예루살렘이 두 군데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쌍수형 어미를 썼을까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같이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읍.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짜여진 이런 단어가 연합되다, 결합되다라는 얘기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잘 만났다, 그렇게 건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늘의 교회하고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심령 성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도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맞닿아 있듯이,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우리 영적인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짜여졌다, 서로 잘 연합됐다, 잘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 것을 다윗이 마음에 들을 수 있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언약궤에 누가 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죠. 어디예요? 법궤 위에. 거기가 쉬운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예요. 법궤 뚜껑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가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가 잘 연합되어 있고 잘 결합되어 있어야 다윗이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잘 건설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가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서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설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많은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견디면서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두운 세력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때 살펴봤습니다. 감사하다 히브리어 야다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다, 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왔어야 됩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뵙고 뭐하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요 사이가 있잖아요. 간격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밀을 추수하게 하시고 각종 과일을 추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절기에 그냥 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갖고 와서 나한테 바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그 삶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수입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릴 수 없을 형편이면 감사한 금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의 복이 끊이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막 그리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700-800m 고지에 있어요. 사방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례 지키려고 쫙 올라오는 모습 보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루에서 착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문 앞에 딱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막 수많은 성도들이 밀려오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만큼 또 영적인 무게감이 있겠죠. 이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대형교회 강단에 가서 올라가서 설교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압감에 밀려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초대해가지고 그런 큰 교회 가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눌립니다. 막 성도가 많으면 막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눌려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막 본인이 지은 성에 모시고 있는 성전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막 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교회에 목회자만 뿌듯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막 우리 교회 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니 다른 교회에 몰려가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막 가는데 그걸 기뻐해야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상공의 100m 위에서 막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교회도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저 교회도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더군다나 다윗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성읍에 자기가 모시고 온 그 언약궤를 보려고 성도들이 오니까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심판, 미시파타는요 재판하다 다스리다의 샤파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를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왕의 위엄이 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그 자손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뭘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회자의 어떤 성향 따라 인간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다스림은 섬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의 그 후손에게 그 계보를 연결해서 누구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변하지 않는 그 왕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그 보좌,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될지도 모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섬겨야 되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부담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또 성령에 의지하는 그 심정도 더 많이 깊게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는 심판의 보좌지만 결국 다스림은, 하늘의 다스림은 섬김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섬기면서 다스린다면 너무 연약해 보인 것처럼,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사람들을 강하게 이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다스림입니다. 영적인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는 다스림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말로 그냥 힘있게 끌고 가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성도들 비유 다 맞추는 것처럼 보이냐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유 맞춘다 그래요. 목사님, 저 성도가 뭐가 무서워서 비유를 저렇게 맞추십니까? 본인 비유 맞춰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한 다스림의 보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평소리를 들어가면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보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하시고 거기에 그 보좌를 주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 다스림의 부담이 이 말씀에 녹여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읽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니네들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아서,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마음껏 누릴 것 같고 영원히 누릴 것 같아도 권력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세는 10년을 목표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도. 물론 현대사에 보면은 막 몇십 년 장기 집권하는 군사정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오늘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교회는, 성도는 섬기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 평안과 형통함, 그렇게 되어 있죠. 형통하다의 히브리어 샬라는요, 번영하다, 평온하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형통한데 막 거기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형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심령 성전 안에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해서 두려워하시죠? 그럼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를 너무 누르고 있네 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누가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전쟁 중이면 모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안에 반란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물론 전쟁 중에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편안하게 올라오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게 올라오겠어요? 불안하게 올라오겠어요.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이 올라오도록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평안해야 돼요. 막 교회가 올 때마다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누가 와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깃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랬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형제와 친구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 내 가족과 형제와 친구가 평안해요. 내가 막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날카롭고 항상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의 사람들이 긴장하죠. 어떤 면에서 막 뒷목이 막 올랐을지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올랐을지도. 그리고 집에 오면 눈치 보기 바빠.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누님이신 김윤수 권사님한테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딸들이 집에 갈 때 눈치 안 보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뤄서 복 받았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집 들어가는 것이 무슨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분위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좋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또 약도 드시고 온 날은요 진짜 살얼음입니다. 살얼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패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 없습니다.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쫓겨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편안한 남편을 둬서 어쩌면 남편들이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카들이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거를 참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조카들도 좋아가지고 남편들이 뭐 눈치 보면서 집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예민하면 집안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걸쳐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하듯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듯이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해서 날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뭐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면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우리가 막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내가 좀 성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주니까 개무시하네. 우습게 보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해서 평안한 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복이요,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한다 그러면 막 물질의 복 막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 하나님이 올라가자 그럴 때 할렐루야하고 올라가야죠.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아, 주님 조금만 저희 한 1년만 좀 더 살다가 5년만 좀 살다가 이게 아니라 부르시는 거. 다윗이 너무 기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제가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언제 하나님이 콜링할지 몰라요. 그럴 때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답답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화가 날 때 이거를 빨리 처리하시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평강을 유지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친구, 가족 그들이 아버지 우리의 평안으로 아버지 주의 복음 듣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자 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